오늘은 골로새서 끝절 29절까지 보면서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는 아주 담백하면서도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골로새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하나님의 이 신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여러분 골로새서를 통해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1장을 우리가 5번에 걸쳐 오늘까지 보면서 좀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는데, 한번 그 마지막 문단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첫 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24절의 내용이 함의하는 게 좀 범위가 많은데, 첫 시작을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제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겠다라면서 이 환기를 불러오는 접속사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집중해 들어라는 접속사로 쓰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으로 나는 기뻐한다.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기쁨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보는 이 괴로움의 실체는 이제 기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고통을 즐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 괴로운 어떤 일보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이 고난을, 이 괴로움을 집어삼킬 만한 기쁨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기쁨이 있으면 그걸 눌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뻐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밝혀가기 원하는데, 24절의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짊어진 고난 외에 남은 고난, 다른 고난이 있다는 것인가? 그 고난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이 남은 고난. 이 사도 바울의 이 남은 고난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직접 마주하고 목회하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수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그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목양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자신도 겪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데, 당연히 신학적으로 이 남은 고난은 구속의 고난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구속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남은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남은 고난은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구속의 고난이 아니라 구속은 이미 끝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셨는데, 이제 지상에 남은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탄생된 것이죠. 그 뒤에 이제 탄탄대로로 머리가 그리스도 되시니까 우리가 승리의 교회가 이제 부흥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겪어야 할 고난이 동시에 시작된 것이죠.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 죄의 땅에서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겪어야 할 고난, 이것이 바로 남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를 반대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환난을 줍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은 코로나 이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 전염병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이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것만 봐도 기회가 되면 이 세상은 교회를 압박하고 공격하려는 태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 그때였더라면 내가 예배에 목숨을 더 걸었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온라인 예배 해야지, 사람들 피해주면 안 되지. 근데 지금 또 생각해 보면 그게 뭐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찬양했던 내 신앙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때 더 예배할 걸. 그러나 세상은 그때가 아니어도 늘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대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받아내야 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작게는 교회 안에서, 크게는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신앙의 터전, 가정, 직장, 세상의 모든 곳에서 이런 남은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모습을 임의와 아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의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우리에게 모든 이 죄를 사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 그게 임의입니다. 그런데 아직이 남아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중간 시대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구속해서 승리하셨으니까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세상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실패자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또 죄에 넘어지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부끄럽다. 이 반복되는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괴로워도 하지만 사실은 임의의 승리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이미 승리를 주신 그분 안에서 신앙의 싸움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고민하는 거죠. 오늘 이 밤의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물리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아직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중간에 얹어진 우리가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 자체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끼어 사는 우리는 많은 흑암의 권세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는 게 아니라 마땅히 여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의 길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세상의 유혹이 또 나를 옥죄해 오는구나. 그러나 그리스도로 승리했으니 마땅히 이 길을 가리라. 이 시기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삶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육신적으로는 때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정이 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나 혼자 하면 참으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참되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볼 땐 고난의 길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명의 길이요 곧 맞이할 소망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교회와 개인이 겪는 고난이 마땅한 줄 아시고 그 속에서 복음이 주는 새 힘과 자유가 있으니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하셔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난방 확인해 주세요. 찬바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과 짝하고 어울리면서 그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행복해서 기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고난길의 연속이었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 속에서 그 가치가 훨씬 높은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화려한 궁전에서 살지라도 마음이 궁핍하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 반지하에서 그냥 살더라도 가정이 화목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행복의 가치보다도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가는 동행의 길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맛을 봐야 합니다. 아무리 제가 단에서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소리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참 기쁨의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된 것이라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도 너희가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와 동참된 고난이라면 기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쓰임의 확신을 가지면서 더욱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워질 것, 에바브를 통해서 잘 세워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확신이 더욱 그를 힘있게 하는 것이죠. 저도 최근 많은 위로의 메시지와 위로의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치원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시면서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저를 긍휼히 보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긍휼히 보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기꺼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제가 받고 있지만 저는 제 개인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섬기는 일, 쓰임받는 일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치롭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영광이 아니더라도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니 지금의 고난은 기쁨으로 전환되어 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혹은 가정생활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할 그 기쁨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왜 없습니까? 그래서 이 아직이라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난의 제목이 있습니까?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더 많죠.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땅에서의 남은 고난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구속의 확신은 있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의 남은 고난은 있단 말이죠. 그 고난을 그때그때 이겨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밤 주 앞에 그 어려움들을 토로하시고 기쁨으로 전환되는 평안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우리 교회에도 많은 고난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 육아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가정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서부터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까지 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 자녀를 놓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까. 특별히 이제 뭐 예배 드리는 시간이면 이 뒤에 어린 아기들 있잖아요. 또 유아시는 아이들 있고. 저도 이렇게 뒤에서 봉사하거나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간혹가다 이 아이들이 좀 흥분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본당 뒤에서. 근데 뒤에 쳐다보지 마세요. 이 아이들이 막 애기니까. 그러면 누가 가장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같이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좌불안석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시벨이 제 마이크보다 큰 소리가 나면 그 부모님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제가 자세히 한번 봤어요.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 딴짓을 했는데 살짝 봤는데 부모님들이 소리가 커지면 애들이 눈을 딱 감고 짐을 싸더라고요. 유아실로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마치 쫓겨나듯이 가는데 뭔가 그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잖아, 이 본당에서. 근데 그런 아이들 사정 때문에 오늘은 여가주구나, 유아실로 가자,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녀들 부모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주일 이브 때는 더 그렇죠. 영키즈실에 가서 또 섬기잖아요. 2026년도에 영키즈 교사 지원 많이 하십시오. 너무 귀한 일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의 고난들이 있습니까? 가정 내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 땅에 남은 고난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기쁨이 그 가정과 개인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이 고난을 감당할 때 이 적은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고난이 사실 가정 문제가 많습니다. 자녀와의 이 갈등들, 아내, 남편, 또 부모, 친정, 시댁 부모들 간의 이 갈등들도 많습니다. 이 벌어지는 고난과 상처가 말도 못하게 많죠. 개인의 가정사만 잠깐 들어도요, 모두 다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런 가정 내에서의 고난에 참여되어 있는 여러분은 우리가 그 가정 내에서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까? 다른 길 없습니다. 신앙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가정, 또 그 안에서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꿋꿋하게요, 그 가정 내에서 개인이 교회에서 습득하고 배우고 씨름한 그 신앙의 모습을요, 가정에서도 선하게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교회에서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 가정 내에 가서 그 모습을 지키셔야 됩니다. 더 인내하셔야 되고, 더 참아내시고, 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가정 내에서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괴롭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가정과 교회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그 몫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개인마다 이 신앙에 감당할 몫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 끝에 보시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감당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앞서가지도 마시고 짐작해서 너무 겁먹지도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채우실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들을 우리가 채워가면서 신앙의 일들을 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사실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은 이거 하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요, 평생 완성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 삶의 남은 고난에 이렇게 들어가 보지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관계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예수 이름만으로 살겠는가,
뭐 이런 소리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국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요 조금씩 알아가는 게 신앙의 인생의 여정 같습니다. 100%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충실히 실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 이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이 고백을 완성해 가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신.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감당할 영역을 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25절을 한번 더 읽어 볼까요? 25절. 같이요. 시작.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일꾼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보통 쓰는데 여기서는 좀 구분되어서 이 보편적인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선민 사상이 강한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방인들의 전해질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보편적인 그냥 일꾼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방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만민을 위한 일꾼이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만 갇혀서 우리끼리만 복된 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는 사역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에서만 일하는 게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내가 주의 자녀로서 내가 감당하는 수많은 삶의 사역지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런 발걸음으로 포부에 차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이제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직분은 그 권한을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요, 여러분 내 일 하려고, 나 기분 좋고, 좀 여러분 신앙도 기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좋아하는 일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내 좀 행복 지수를 높이려고. 여러분, 그건 청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직분, 청지기적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사람의 고함물로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부름으로서 내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교회의 조직 체계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분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직분을 함부로 내려놓거나 여러분들이 함부로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직분자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내 일 아니니까, 맡겨주신 거니까. 내 일이면요 그냥 기분 나쁘면 내려놓으셔도 돼요. 내 일이니까, 내 거니까. 기분 좋으면 해도 되고 기분 나쁘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환경 따라서 내 환경이 안 되면 내려놓으십시오. 내 일이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보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계획이 아니라. 그러려면 맡겨진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보다 직분이 앞서야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맡겨주신 일에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일꾼,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죠. 청지기로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자로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에 동참하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년도에요, 죄송합니다, 맡겨지면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아멘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아직 표도 안 나왔잖아요, 조직표. 그러니까 아멘 먼저 해보세요. 26년도에 맡겨지면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최선 전사님 명단 체크하세요. 아멘 하신 분들. 아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아멘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열심히 은사로 군사력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냥 아멘하고 그냥 성을 돌았더니 무너진 겁니다.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미동도 없었습니다. 좀 그래도 지진도 나고 야, 될 것 같다 해야 더 돌 맛이 나잖아요. 7바퀴째까지 그냥 아멘으로 갈 때 그 끝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아멘으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그 끝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감추었던 것이 성도들에게 드러났대요. 오늘 우리에게도 드러났죠.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셔서 그 비밀이 드러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가 내주하셔서 깨닫게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아무리 학식 높은 지성인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이 구속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은 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유일한 이 능력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이 능력이 오지 않아요.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주라 시인하는 것, 여러분, 이건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여서 우리가 많은 복음을 접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지만 사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죄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게 되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여러분은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기도도 힘있게 하십시오. 내가 그 복을, 주라 시인하는 복을 받았는데 주님을 힘있게 찾는 것이죠.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의 비밀을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꾸 나눠지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도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도요, 여러분 받은 은혜들도요 자꾸 나눠지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26년도에는 많은 팀이 더 나눠지고 목장도 너무 많아서 전사님 우리 목장 너무 많아요, 좀 찢어주세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눠줘야 돼요. 더욱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하게 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심겨지고 전하고 자라고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요. 우리가 읽었지만 그들에게 권하고, 이 원어로 누세테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훈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주 안에서 권면할 때는요, 힘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 그럴 거야, 뭐 그러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훈계하고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믿음은 좋아요, 아님 말고, 뭐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살 길입니다.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누세테오, 이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훈계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게 서로를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인데,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도록 서로를 돌보고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29절만 읽고 마칩시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힘을 다하고 수고한다. 완전한 자로 서로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나다울 수 있고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까지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가정도 이 아직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소망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은 고난에 내게 주어진 그 주의 일들의 영역들을 내 육신으로 채워가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